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5일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마지막 3단계 큐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말씀은 요단 서편 지파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라고 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 보면 다윗 때에 이르러 용사의 수효가 22,600명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군대의 숫자가 36,000명이라고 나오고 5절에 보면 용감한 장사가 계수하면 87,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계보의 특징은 그러니까 군사적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절을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라고 해서 6절에서 12절까지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7절에 보면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라고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 22,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다음으로 11절에 보면 17,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군사적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납달리 자손에 대해 소개한 후에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이라고 해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가 아닌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를 소개합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지파를 소개하고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의 아들들, 아셀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40절에 계수하면 26,000명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7장에 나오는 요단 서편 지파에 대한 소개 전체가 군사적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음으로 8장은 베냐민이 낳은 자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것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7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미 한 번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는 계보를 기록하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이 낳은 자, 베냐민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29절에서 40절까지 사울 왕의 계통이라고 할 만한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이런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7장에서는 군사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고 8장에서는 사울 왕의 계통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단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귀환 공동체의 목표는 남유다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시대를 이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사갈 지파의 용사 수요를 기록할 때 기준을 다윗대로 잡은 이유입니다. 군사력에 대한 기록은 군사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이는 곧 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회복이 된다면
이런 국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고, 따라서 이것이 이스라엘 중 일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 133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부르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한 시입니다.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중요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베냐민 지파는 7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8장 이렇게 두 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가 아주 중요한 지파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와 함께 귀환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길 지파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분열할 때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에 협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8장 29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기브온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가 남유다에서 핵심 지역이었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일 뿐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3단계 큐티 힌트, 사울에 의해 가려진 요나단을 보아야 합니다. 8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족보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33절에 보면 기스가 사울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소개한 것처럼 여기서 사울의 계보를 소개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의하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게 되는데 그 은총을 받게 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지요. 그 무비보셋이 8장 34절에 요나단의 아들로 나오는 무립바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적 관심을 보여주는 계보에 의하면 연합에서 오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합하게 하는 힘, 즉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 백성을 연합하게 하며 회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힌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